젊을 때와는 달리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더 편안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오는 피로감,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스트레스, 끝없는 사회적 의무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왜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도 외로움을 느끼는 걸까? 왜 혼자 있을 때가 더 마음이 편할까? 이런 감정을 느끼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히려 이는 우리가 성숙해지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깊은 성찰과 깨달음을 위해서는 고요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평화는 고요함 속에서 찾아온다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혼자만의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자신을 만나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우정은 세상을 춤추게 한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진정한 행복은 단순함에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의미 있는 관계는 소중하지만 복잡하고 피상적인 관계들로부터는 자유로워질 비로소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 역시 노후에는 혼자 지내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타인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자신만의 내적 풍요로움을 키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왜 혼자 있는 시간이 그토록 소중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일 때 가장 행복한 이유 10가지를 통해 여러분도 혼자만의 시간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인생에서 내려놓아야 할 9가지 것들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젊을 때는 무엇이든 붙잡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유가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노후에 마음 편히 사는 방법 10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 든 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의 방식들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거나 누우셔서 마치 오래된 친구와 차 한 잔을 나누며 대화하는 것처럼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가벼워지고 평안해지시길 바랍니다. 섹션 한 사람은 결국 혼자일 때 가장 행복한 이유 10가지.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에서 홀로 깊은 명상에 잠기셨고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지혜와 평화는 혼자만의 시간에서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은 결국 혼자일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기대에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이런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나의 모습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면의 소리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음이 고요해야 지혜가 생긴다고 하셨듯이 혼자만의 시간은 우리가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조언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 삶의 답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 자신만의 속도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리듬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빠른 템포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느긋한 속도를 선호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의 속도에 맞출 필요 없이 온전히 자신만의 리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자연 속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걸을 때는 상대방의 보폭을 맞춰야 하지만 혼자 걸을 때는 자신이 원하는 속도로 원하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진정한 자기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자기 성찰과 발전을 위한 최적의 환경입니다. 독서를 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명상을 하거나 자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방해나 간섭 없이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감정적 에너지를 보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은 즐겁기도 하지만 동시에 상당한 감정적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고 대화를 이어가고 때로는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일들은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이런 에너지를 온전히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창의성이 발휘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예술가들과 사상가들이 혼자만의 시간에서 가장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시선에 구애받지 않을 때 우리의 상상력과 창의력은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 위에 떠오르는 달빛처럼 고요한 마음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감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진정한 휴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의 휴식과 혼자 있을 때의 휴식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혼자 있을 때의 휴식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까지 완전히 쉴 수 있는 깊은 휴식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평안은 바로 이런 깊은 휴식에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자기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의 부족함이나 약점을 숨기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모습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수용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바탕이 됩니다. 아홉 번째, 깊은 사색과 명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깨달음들은 대부분 조용한 사색의 시간에 찾아옵니다.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에서 우리는 삶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정리하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 아침 안개가 걷히면서 멀리 있는 산봉우리가 선명하게 보이듯이 고요한 시간 속에서 삶의 진리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열 번째,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혼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이유는 그때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승인도, 허락도,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완전한 자유. 이런 자유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차단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랑할 때 타인과의 관계도 더욱 건강하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지 곧 깨달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섹션 2 내려놓지 못하면 남은 인생이 불행해지는 9가지 것. 부처님께서는 욕심은 끝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길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무엇인가를 더 얻으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을 때 더 큰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대한 갈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젊을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갈망은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는 족쇄가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 수는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모든 사람이 좋아할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보다는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두 번째, 과거에 대한 후회와 원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만약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들은 우리를 과거의 늪에 빠뜨립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들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다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 강물이 흘러가듯이 과거의 일들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완벽주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은 좋지만 지나친 완벽주의는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인간은 완벽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적당히 잘하는 것도 충분히 괜찮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에피쿠로스가 말한 단순함 속의 행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네 번째, 물질적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 큰 집, 더 비싼 차, 더 많은 돈, 이런 것들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소유에 대한 부담과 걱정만 늘어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욕심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마음이 가벼워진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젊었을 때의 꿈과 야망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젊었을 때 품었던 큰 꿈들을 모두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자신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꿈과 목표를 찾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면서 나무가 다른 모습을 보이듯이 우리의 꿈도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자녀들에 대한 과도한 간섭과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당연하지만 그들의 인생까지 통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도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신의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지켜보고 응원하는 것이지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놓아주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건강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지나친 걱정과 집착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완벽한 건강보다는 주어진 몸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 사회적 지위와 체면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젊을 때는 사회적 성공과 지위가 중요하게 느껴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것들의 허상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가치는 외적인 지위가 아니라 내적인 풍요로움에서 나옵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홉 번째,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물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은 현재의 행복을 방해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미래의 고통을 지금 당기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더욱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내려놓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시도해 보세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꽉 쥐고 있던 주먹을 펼 때의 시원함처럼 집착을 내려놓을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집착에서 벗어날 때 고통도 사라진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음은 상실이 아니라 해방이며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섹션 3 노후에 마음 편히 사는 방법 10가지.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진정으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후는 단순히 나이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소중한 시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기를 마음 편히 그리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현재에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들, 가족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 등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현재 순간에 깨어있음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양보다 질이 중요해집니다. 많은 사람들과 얕은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연명의 소중한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에피쿠로스가 우정은 세상을 춤추게 한다고 한 것처럼 진실한 관계는 우리 인생에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세 번째,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시간적 여유가 생겨서 젊을 때 못했던 공부나 취미를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 뇌를 자극하는 활동들은 정신적 건강에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치유사입니다. 공원을 산책하거나 화초를 기르거나 바다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새들의 지저귀를 듣고 꽃향기를 맡는 것들은 우리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부처님도 자연 속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다섯 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수 있음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음에, 평범한 일상이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의 근육과 같아서 자주 사용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작은 것들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면 인생 전체가 더욱 풍요로워 보입니다. 여섯 번째, 적당한 운동과 건강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마음이 깃든다고 했습니다. 무리한 운동은 필요 없지만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책, 요가, 태극권, 수영 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서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일곱 번째, 의미 있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반드시 돈을 벌어야 하는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자원봉사, 멘토링, 취미 활동 등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일들을 찾아보세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은 우리에게 큰 보람과 자존감을 가져다 줍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타인의 행복을 위해 살아라라고 한 것도 이런 의미입니다. 여덟 번째, 마음의 평화를 위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명상, 기도, 독서 등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활동들을 일상에 포함시켜 보세요. 하루에 10분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가지며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정신적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명상법이나 단순히 깊은 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홉 번째, 물질적 소유를 줄이고 단순하게 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 안에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고 꼭 필요한 것들만 남겨두세요. 물리적 공간이 깔끔해지면 마음도 함께 가벼워집니다. 소유보다는 경험에, 양보다는 질에 집중하는 삶의 방식이 노후에는 더욱 적합합니다. 열 번째,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을 인생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비로소 남은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무상을 가르쳐 주신 것도 변화와 죽음을 받아들이는 지혜를 기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10가지 방법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것들도 따라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에 충실하게 살면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도 생기고,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면 마음의 평화도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정원사가 꽃을 기르듯이 하루하루 조금씩 자신의 마음을 가꾸어 나가시면 됩니다. 노후는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욱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기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노후에는 혼자 지내는 것이 행복이라고 한 것은 이 시기야말로 진정한 자신과 만날 수 있는 소중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외적인 성취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내적인 풍요로움에 집중할 때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긴 여정을 통해 우리는 3가지 중요한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느끼는 진정한 행복의 의미, 인생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의 중요성, 그로 마음 편한 노후를 위한 실천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으신 것처럼 진정한 지혜는 고요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자신과 깊이 만나는 소중한 기회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젊을 때는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내려놓는 것이 더 큰 자유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대한 갈망, 과거에 대한 후회, 완벽주의에 대한 집착, 물질적 욕심 등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더욱 가벼워집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하나씩 내려놓으며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노후라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소중한 시기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재에 충실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며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연과 함께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노후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실천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시작해 보시면 됩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거나 과거의 어떤 후회 하나를 의식적으로 내려놓아 보거나 작은 일상에서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조금씩 실천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평화로워진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봄이 오면 자연스럽게 꽃이 피어나듯이 우리의 마음도 올바른 방향으로 향해 나아가면 자연스럽게 행복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는 가르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복은 외부 조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작은 것에서도 큰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자유와 평화 속에서 마음 편안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불필요한 집착들을 하나씩 내려놓으며 매일매일을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며 그 씨앗이 언젠가는 아름다운 평화의 나무로 자라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